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쭉정이, 가라지, 알곡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쭉정이, 그리고 가라지, 알곡, 쭉정이, 가라지, 알곡을 우리가 하나의 열매를 우리가 비유한다면 양파, 사과, 홍당무, 열매를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쭉정이와 가라지와 알곡은 바로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쭉정이는 껍데기입니다.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신앙생활이 껍데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쭉정이입니다. 쭉정이는 껍질밖에 없습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같은 밭에 같은 곡식이 자라는데 가라지가 자랍니다. 가짜입니다. 이 가라지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라지, 쭉정이, 알곡을 말씀하신 이곳은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밀밭에는 가라지가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는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알곡과 똑같습니다. 분별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이 가라지는 열매를 맺긴 맺는데 쭉정이와는 다르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알곡이 아니라 이 가라지의 열매는 사람이 먹으면 독성이 있어서 사람 몸에 해를 가져옵니다. 알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입니다. 참 성도입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쭉정이, 가라지, 알곡 이 세 가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한다면 양파 같은 교인, 사과 같은 교인, 홍당무 같은 성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파 같은 교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치 쭉정이 같이 양파는 열매 모양은 있습니다. 대단히 탐스럽고 그리고 대단히 큰 양파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을 벗기면 벗길수록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쭉정이입니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저 사람을 보게 되면 믿음의 모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무엇이 있는가 같은데 막상 주님이 벗겨보시면 껍데기입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양파 같은 이 사람을 가리켜 교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사과. 가라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과는 전 세계에 모든 지방에서 이 사과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특징은 껍질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또 때로는 파란색, 또 때로는 초록색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칼날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은 칼로 껍질을 벗기면 하얗게 드러나는 것이 사과의 공통점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당무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알곡입니다. 왜 홍당무를 성도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홍당무는 겉과 속이 색깔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의 신앙의 모습이나 또 속 사람의 모습이 한결같이 똑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있고 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시는 동안 교인이란 말씀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란 말은 형식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인.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하게 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교인이란 말씀은 단 한 번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이 교인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인이란 말은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이라는 이 말씀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누구이냐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인지 모릅니다. 형식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를 건너가서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를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교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어떤 사람을 만듭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보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해서 지옥 자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교인이란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헬라어 말씀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로 한글로 쓰겠습니다. 프로셀리 토스. 이 단어는 프로 세르
코마이. 그래서 유래가 된 성경 원문의 말씀입니다. 프로셀리토스, 교인이란 헬라어에, 그런데 이 단어가 프로세로 코마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냐면 성경에는 동일하게 마태복음 13장 27절과 마태복음 27장 58절 말씀에 보면 와서, 가서, 이 단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와서, 이 말씀이 프로세르코마입니다. 바로 교인이라는 헬라의 동일한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태복음 27장 58절에 가서, 이 말씀이 프로세르코마이, 프로셀리토스, 교인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교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한글 번역 그대로 말씀한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나오는 사람, 교인. 그런데 이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와서 가서, 이 말씀이 교인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이 프로셀코마이에서 유래된 프로셀리토스는 또 우리가 번역할 때 개종자, 입교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종했습니다. 이제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교인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성도. 성경에는 이 성도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 교회 나오는 성도. 이 성도가 어떤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헬라어는 하기오스, 히브리어에는 코데시, 한마디로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성도의 의미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경건하십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나는 거룩한 경건한 사람, 성도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한 번쯤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서시는 모든 물건들을 가리켜 성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는 이 사람을 가리켜 성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별. 하나님 집 교회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 여기에 성자는 전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나오시는 수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도인가? 교인인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너는 성도의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리고 한마디로 성도의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람을 지으셔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정해진 자, 이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제 지으시고 다음같이 사람을 지으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리고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과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과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영이십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들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성도의 그 본연의 자세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말, 불평하는 소리,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헐뜯는 소리,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소리, 거짓말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도 원망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온갖 부정적인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입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한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참여하는 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0절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항상 입에는 더러운 말이 늘 그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선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지 않는 이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교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하시는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이 특히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알려진 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외식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외식주의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람이 전도한 이 사람들,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돈을 좋아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타락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이하와 마가복음 11장 15절,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사복음서 가운데 여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매매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 거기에 앉아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 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중간 정도에서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시작을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교인애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말씀하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전도한 그 사람은 교인인데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모습을 봅니다. 성도의 이 모습 속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이 모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에는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고 천국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성도의 자리에 서서 늘 거룩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에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3절, 시편 34편 9절과 7절, 시편 37편 28절 말씀과 시편 50편 5절, 계시록 5장
18절과 8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8절 말씀과 또 시편 148편 14절 말씀과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과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의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시고 온유한 사람들, 그리고 항상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분명 우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6편 3절에 보게 되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 경건한, 거룩한, 그리고 항상 진실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에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한 번밖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독생자 아들을 매달려서 고난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흘리신 것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을 왜 존귀하게 보시냐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경건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보실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성도를 보실 때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건한 신앙생활, 거룩한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34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성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너희 성도들아 주를 경외하라. 너희에게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건지시는 도다. 둘러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천사가 와서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진을 친다 했습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건져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 이 시대는 특히나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늘 신앙생활에 경건하시고 거룩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 예배 자리로 부르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바로 쭉정이 가라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 알곡 같은 이러한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와 제사,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다. 계시록 5장 8절 이하 8장 3절에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성도에 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계시록 5장 8절 이하 그리고 8장 3절 이하에는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사가 금그릇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금그릇은 기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이 되어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그릇, 금향로에 이 기도가 담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천사의 손으로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성도의 기도가 담긴 이 금으로 된 그릇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그 제단에 불을, 기도가 담긴 그곳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을 때에 뇌성, 음성, 번개, 지진이 일어납니다. 뇌성, 번개, 음성, 지진,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능력이 쏟아집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시편 85편 8절에는 성도들에게 화평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늘 화평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화평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나라가 천국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을 3번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누리는 이 축복은 저 천국에서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그 축복을 성도들이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경건한 사람들, 마지막에 이 땅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장차 이 땅을 떠날 땐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는, 하나님 계신 저 천국으로 인도받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죽음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점점 또 시대가 변할수록 과학은 발달할수록 신앙생활하기가 대단히 힘든 시기,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신앙생활에 긴장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모습이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늘 변해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성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축복을 자손대대가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